받고 갈릴리로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이 갈릴리로.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가시게 되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는데,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심부터 시작하셔서 이제 공생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복음은 성령님과 함께 역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복음 자체도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 사역 자체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다 이루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셨고요. 제자들도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표에 보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저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은근하게 홀리 스피릿이라고 써 있어요. 이 비둘기는 다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할 때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4장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로 가셨다 그랬는데, 그 앞에 보면 갈릴리로 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밑에 쪽으로 좀 내려오시면 나사렛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아니시고 어렸을 때 자라신 곳인데, 이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평소처럼 거기에 회당을 가십니다. 유대인들은 5살 되면 회당에 참여할 수가 있고 13살 되면 꼭 회당에 참석을 해야 돼요. 회당에 들어가면 매 안식일에, 그때는 토요일날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부터 주일을 지키게 됐는데, 그 안식일에 들어가자마자 개인적으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쉐마 복음이라고, 들으라 복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그런 18가지 축복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을 7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그 성구집을 이렇게 윤독을 했고요. 그리고 선지서를 읽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그리고 제사장의 축도로 마치는 그런 회당 예배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바로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를 부탁하셔서 이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경책을 펼치시는데, 지금 책처럼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아야만이 이쪽이 펼쳐질 수 있고요. 지금이야 몇 장 몇 절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옛날에는 몇 장 몇 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66장까지인데 그 중에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펼치셔가지고 읽으신다는 건, 이거는 기가 막힌 사실. 이거는 상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바로 찾아 읽으셨을까. 여기에 놀라운 숨은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 자, 성령과 복음에서 첫째 말씀, 예수님이 읽으셨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되었어요. 첫 번째 거 떼어주세요. 따라서 하세요. 주의 성령. 틀렸어요. 예, 첫 번째 거 떼어주세요. 자, 예, 주의 성령. 예, 예, 첫 번째 게 아직 안 올라가 계시네. 예. 따라서 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 첫 번째 그릇인데, 이 주의 성령이 누구한테 임하냐면 내게 임했다.
누구냐면 이 나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씀할 때 하실 때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시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때는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에서 오늘 지금 아까 여러분 읽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여기서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지금 임했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구약에서나 또 신약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쓰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이 의미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메시아. 예,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이 사람을 보라.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 영을 줌으로 인해서 나타날 그분에 대한 얘기가 말씀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지금 나한테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1절에 들어가면, 오늘날 내 말이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이렇게 말씀. 이게 무슨냐면 내가 바로 메시아다,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이 땅에 너희들이 기다렸고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 바로 나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예수님 그분이 바로 자기 자신을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가르쳐주고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자, 따라서 해서 anointed. 예, 이거는 기름을 부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미 이거는 anointing ing가 아니고 현재 진행이 아니라 이미 부어진 존재예요. 물론 지금도 ing로 가고 계시지만 이미 부어진 존재. 왜냐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뒤에 오늘 말씀 뒤에 보면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됐어요. 이미 기름을 부음 받아서, 왜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여기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것을 침례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알아보게 되는데,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이미 어노인팅이 시작된 것을 본 적. 그래서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구별되게 그를 택하셔서 부르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분인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2절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한없이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부어줬다는 얘기는 without limit, 이게 제한이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혼자 하신 사역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역이 예수님의 구속사인데, 그 중에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지금 표현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노인티드 된 바로 그런 자다. 그런 자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다른 말로 하면 헬라어로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나 이건 히브리 말로 메시아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예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내가 메시아 구원자고 어노인티드 특별한 임무를 띠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이고요. 여기 성경에는 말에 따라서 센트. 예, 샌드는 보내다고, 센트는 과거니까 보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부터 하셨고, 그리고 나를 보내사, 오늘 말씀은 그리 됐어요. 나를 보내셨어요.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저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하나님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냈다는 의미는 그분을 대표해서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이것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오실 예수님이, 재림의 예수님은 기다리지만 이미 초림으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믿고 있고 알고 있어요. 단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였어요. 그리스도였지만 우리는 누구냐면 크리스찬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그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내 자신에게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인치시고 나와 함께 인드웰링,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노인티드 된 존재로서 우리도 어노인팅, 계속 성령 충만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던 이런 모습에서만 끝나버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나를 예수 믿게 만들고 내가 현재 이곳에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고, 세상으로 보낼 때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에서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사명자 의식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게. 자, 복음을 전하게란 제목을 잡았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성령님을 내게 임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나한테,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서만 감당하도록, 메시아로서만 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성격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결국 하나님의 굿뉴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증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너에게 앞으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는 뭐 그냥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거 떠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표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한테 승천하시 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 증거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복음을 누구한테 증거를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하세요. 가난한 자.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셨다. 참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 시기에 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뭐 가진 게 많고 먹을 게 많고 뭐 부자로 산 것 같지만은 다 영적으로 보면 정말 가지고 있어야 할 게 가지고 있지 않는 가장 불쌍한 자, 가난한 자가 사실 우리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물론 돈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집이 없고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저들의 그 심령과 저들의 영혼과 저들의 마음과 삶이 곰핍해서 정말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그 갈망을 갖는 심정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주의 복음을 들었을 때 받거든요. 그런데 부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들, 어떻게 보면 이 돈 많다고 다 교만한 것도 아니고요, 또 가난하다고 다 겸손한 것도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훨씬 더 복음을 더 쉽게 많이 받아들인 것을 사실은 보게도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 부자도 계시고 가난한 사람도 계시지만, 물론 회당에도 지금 예수님 들어가서 말씀 전하실 때 회당에도 가난한 자 있고 부자도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만 얘기하면 부자가 상처받는 거죠. 그 가난이 물질적 가난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대한 가난, 내가 몸이 아프면 가난한 거로 마찬가지. 내가 지식이 부족하면 내가 지식에 대한 가난이 있어. 환경이 어려우면 환경에 대한 가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하지 못하면은 그런 가난도 있는 거죠. 그런 것 자체를 인정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이 그래 말씀을 잘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부자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그도 불쌍하고 가난한 자인데 자기 스스로 나는 부자다.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단 말이죠. 자기들은 굉장히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이었어요. 저들에게 정말 회개가 필요하고 저들이 예수 믿어야 되고 저들이 행위를 고쳐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이 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이런 비유를 쓰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이르되, 그러면 어떻게 누가 구원을 받으리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구원을.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는 표현보다는 누가 구원을 얻으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의 의로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죄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이죠.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바로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이에요. 이 땅에 성주시는 오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분을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부자들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서 하세요. 포로된 자. 포로된 자. 포로된 자. 사실 뭐 같은 거지만 좀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포로된 자, 원래 전쟁에 포로되어서 그냥 종으로 잡혀가서 자유가 없이 사는 그런 자를 포로된 자를 얘기하죠. 원래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민족의 바빌론 포로 잡혀가기 전 얘기입니다. 잡혀가기 전에 그들이 죄악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포로 잡혀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바빌론 포로 잡혀가게 돼요. 그 잡혀가 있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왔을 때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시편 126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시온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단 말이죠. 와, 이거는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상이 안 되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단 말이죠. 너무나 기뻐요. 너무 기쁘니까 입에서 흥얼거려 찬양이 나고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이 놀라운 감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포로에 대한 얘기가 예언이 거기에, 근데 그 예언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사건을 예언한 메시지였다, 그 말이에요. 거기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예수님이 지금 본인에 대한 예언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이 포로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을 때는 정치적 이 해방, 그러니까 로마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걸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고 바로 죄에 포로된 인생들, 그래서 인생이 피곤해요. 소망이 없어요. 좌절과 절망,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면서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몸이 아파도, 내가 뭔가 문제가 안 풀려도 내가 주님 한 분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은혜와 자유를 느끼고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일제 36년 동안 이 압제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냐 말이죠. 해방되고 나니까, 그 광복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기뻐했는지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포로된 인생에서 바로 자유. 그래서 이 탈북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탈북자 간증을 직접 들어본 적도 있고, 또 이 통곡기도에 가서 6명 이렇게 탈북해서 와가지고 인터뷰한 거를 LA에서 이렇게 와서 간증을 들었는데,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이 자유가 압제해 있고 갇혀 있을 때는 몰랐던 그 자유. 예수님은 포로된 곳의 자유. 사실은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뭐와 연관되냐면, 직접적으로는 결국 이런 인생이, 따라서 하세요, 죄인.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야. 죄인은 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욕의 포로가 되고, 욕심의 포로, 미움의 포로가 되어 있고요, 불안의 포로, 죽음의 포로, 악한 마귀 사단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영적으로 점검을 해보면요, 다 잡혀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포로된 데서 우리는 이미 해방되고 자유되고 석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잡혀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지 않으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자기 스스로 머리는 돼 있는데 실제로 삶이 그게 안 돼 있다니까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하고요,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요,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걸 이겨야 되는데, 얼마나 쉽게 넘어지면서 그냥 자기가 나 좀 포로 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끌려 들어가는지 모르죠.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얘기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지금 현재 본문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오신 예수님,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누리고 있고, 이미 이것을 우리가 가진 그런 존재로서 우리 현재 삶에서 이제는 포로된 삶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 눈먼 자. 이사야서 61장에서 눈먼 자라고 되어 있지 않냐고, 갇힌 자의 노임을 선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눈이 먼 것과 갇힌 것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이 갇혀 있다. 어디에 갇혔냐면, 이 비유는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제가 베네수엘라 있을 때 우리 정경석 성사님 여기 3번 정도 다녀가셨는데, 그 꿈 하나에 갔을 때 보여주는 한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옛날 감옥을 보여줬는데, 그 감옥에 이렇게 밑에 이제 오픈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어떤 가방에 1인 독방인데, 그거는 들어가는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철망으로 막아져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면 한 명만 딱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빛이 없어요. 저 위에 구멍 요만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볼 수 없어요. 바닷가 옆인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런 속에서 있다가 나오게 되면은 마치 눈 먼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가 눈을 이게 다시 보게 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든 눈 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지금 직접적으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미리 예언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저거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영적으로만 얘기하고 말로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영적인 시각만이 아니라 육신의 눈도 띄워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주님이셨던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듣지 못한 것 듣게 할 것이며, 말하지 못한 것을 말하게 할 것이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요, 그리고 저는 자들을 사슴처럼 뛰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혀가 그 말 못하는 혀가 열려서 그
노래를 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지 못한 눈이 열릴 것이며, 예, 처음에 그렇게 눈, 귀, 그 다음에 발, 혀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는데 이런 역사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이 눈먼 자를 고쳐준 거예요.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진흙으로 흙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눈을 띄워준 사건을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너는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눈 띄워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이 안식일인데 왜 눈을 띄워줬냐 이거예요. 정말 이런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눈 떠졌으면 같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무슨 안식일. 9장 1절에서부터 41절까지 다 읽으면 속이 터집니다. 예수님 그 눈 뜬 사람이 속 터져서 당신도 예수님의 그의 제자가 되고 싶냐?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의 죄 있는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오히려 소경이 그들한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내쫓고요. 예수님이 뒤에 소리를 듣고 그를 만나서 내가 바로 너 눈 떼준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참 이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예수님 바로 앞에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한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해 여김.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가 소경인가? 예수님이 4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차라리 너희들이 눈이 떠지 않는 맹이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들이 보고 있다고 하니까 눈을 떴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죄가 있다. 그런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영적인 눈이 뜨지 않아 가지고 이 좋은 사건 함께 축복하고 축하할 이런 일에 대해서 엉뚱하게 계속 시비 걸고 딴지 걸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고 이렇게 하는데 영적인 눈이 떠지 못하면 세상 것만 가지고 얘기를 나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떠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 마귀가 나가게 되면은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이 예수님은요 구원자로 오신 분만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우리 천국 가는 죽어서 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포로에서 자유를 눈 먼 곳에서 이제는 우리가 보게 되는 역사, 바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런 영적 시력이 이제 밝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고 싶어 하지만요 어떤 사람이 띄워주냐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한 자를 띄워주는, 아무나 띄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 케이스가 있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영안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는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자에서 주님을 전달하는 자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든 주님을 만나면 눈이 열리게. 이제 우리는 이미 눈이 많이 열리기도 열렸지만요 더 활짝 열려야 돼. 영적 시각이, 영적 시력이 말이죠. 저도 안경 썼지만 제가 그랬죠. 9년 전에 안경 썼는데 가서 안경 맞춰봤더니 9년 전에 눈이나 지금 눈이 똑같으니 왜 안경 쓰려냐고 그래요. 그래서 쓰니까 좀 낫잖아요. 안 쓰는 것보다. 근데 멀리 있는 글씨가 약간 흐리게 보여서 그렇다니 그 노안이 왔대요. 그래서 안경 쓰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영적인 시각은 육신의 몸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각은 더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요, 영혼을 보고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따릅시다. 눌린 자. 눌린 자가 있어요. 죄에 눌리고 정욕에 눌리고 물질에 눌리고 수많은 눌림이 있어요. 악한 마귀 사단에게도 눌려요. 아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마귀에 눌린 자를 모두 다 고쳤다는 표현이 거기 나왔어요. 마귀에 눌려도 안 됩니다. 죄에 눌려도 안 돼요. 눌리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에 눌리면요, 성령님 눌린다는 표현을 안 써요. 성령님이 우리가 임하면요, 성령 우리가 살리는 영이거든요. 우리 회복이 돼요. 기쁨이 돼요. 감사가 돼요. 우리가 승리가 돼요. 에너지가 생겨요. 악한 마귀 사단이 눌리게 되면 우리가 자꾸 그냥 마음이 이게 다운되고요, 어두워지고요, 우울해지고요, 열등감이 생겨야 되고요, 좌절하게 되고요, 마음이 어두워진단 말이죠. 이런 눌린 자, 세상에 들어가 보면 포로 됐든지 눈물이 됐든지 뭔가에 사람이 눌리든지 물질에 눌리든지 질병에 눌리든지 권력에 눌린 게 너무 많은 거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 자유 다 똑같은 개념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오신 사역 자체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죄와 사망과 그리고 심판, 지옥 이런 것에부터 이미 자유케 된 하나님의 예수 믿는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됐지만 문제는 우리가 현재 삶에서 이걸 누리냐 그 말이에요. 현재 삶에 누리려면은 성령 충만한, 이미 함께 하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날마다 어노인팅 되는 그런 삶으로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자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따라서 하세요. 주의 은혜해. 주의 은혜해를 내가 그 선파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 이 은혜해란 말은 원래 주빌리입니다. 주빌리란 말이 희년이에요. 희한한 년이죠. 모든 해가 한 해 두 해 가는 게 50년 만에 오는 거예요. 제 7년은 안식년입니다. 이어입니다. 년이 여자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년, 이어. 그래서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 오고요. 77은 49 지나면 그 다음에를 희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빚져가지고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자녀를 빼앗겨서 그들이 남의 집에 종이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50년 되면은 이것을 다 원주인에게 돌려줘요. 부채를 탕감해줘요. 그러니까 다 없애줘요.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세상에 세속적 개념은 없어요. 세상 나라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희년을 둠을 통해서 뭐를 가지고 주냐면 값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날을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잠깐 누가 빚만 갚아줘도 마음이 자유가 있잖아요. 빚 안 갚아보셨어요? 안 갚아줬어요 누가? 여러분 몸이 아픈데 그 몸만 이렇게 나아져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사는데요, 몸이 아프고 죽을 날이 가까우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죽음의 종로로 하는 그런 인생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육과 혈의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2장 14, 15절의 말씀 예수님 메시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미 하나님의 값없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이제는 그 은혜해는 은혜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어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렸을 때도 있지만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은혜의 해를 언제 경험을 하셨는지는 각자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없으신 분이 있다면 올해가 아니 오늘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오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정말 올 한 해가 바로 희년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회복된 축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희년은 바로 해방입니다. 회복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환희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옛날 얘기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날마다 그 감격하고 그 은혜 속에 잠기고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한 번의 구원 사건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요. 이 땅에서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어 왔지만은 완성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게 되면 그날에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해를 누리며 선포하며 삽시다. 찬송, 아멘. 찬송 쳐주세요.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설교가 길어지면 바로 찬송 들어가니까 이해하시고, 박수 치면서 1절에서 3절까지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라 그 힘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 승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